자, 5가지를 미리 보고 가는 우리 랩런트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좀 5가지 미리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WRC 메시지를 또 받았죠? 그러면 계속 이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랩런트 7명도 5가지를 미리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거를 여러분이 잘 적용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딱 이제 삼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랩런트들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불렀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우리 랩런트들을 서밋으로 세워서 한 시대를 살리게 돼 있어요. 전도자도 그런 이야기하지만 이 랩런트들 중에 이제 한 시대를 움직일 인물들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진짜 다윗과 같은, 요셉과 같은 이런 인물들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거기에 대한 정체성의 답과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부터 내가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하면서 5가지 이거를 여러분이 딱 갖추고 있으면 돼요.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1장 1절 9절은 목사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성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걸 다 암기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왜 그러냐면 오늘 여기 보면은 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라, 담대하라 막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이 모세 하면은 굉장한 이스라엘의 그런 지도자죠. 출애굽의 역사를 이뤘던 그런 지도자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고 이제 광야를 지나서 이스라엘의 목표 지점이 이제 가나안이잖아요. 바로 그리스도가 오실 땅. 즉 거기까지 가는 게 언약의 여정이죠. 언약의 여정의 목적지죠. 근데 모세가 그 사명을 다 완수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 나이가 이제 120세. 120세 나이에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렇죠. 랩넌트 여호수아를 이제 뒤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나안 땅까지 가야 돼요. 이제 요단을 건너고 또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정복을 해내야 되거든요. 이런 중대한 사명이 랩넌트 여호수아에게 맡겨진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모세는 너무나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였잖아요. 그 밑에서 보고 듣고 커온 랩넌트 여호수아라 이 말이에요. 두렵겠죠. 또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을 끌고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의 그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을까? 가나안 족속은 정말 이 소문난 민족이에요. 가나안 7족속은 그때 당시에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철로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들고 마차를 만들고 싸움의 상대가 되지는 않는 거. 또 가나안 땅에는 큰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요. 아무리 랩런트라 할지라도 뭔가 두려움이 오고 걱정이 오고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데려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오늘도 이렇게 선포되죠.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알 것은 우리 랩런트들이 가는 세상은 다 이런 세상이라 이 말이에요. 크고 강대하고 나는 연약해 보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5가지 미리를 가지고 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중요한 거는 언약을 붙잡고 미리 보라. 미리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제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랩넌트 여호수아에게 이제 임하게 된 거죠.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우리 랩넌트들은 목사님에게 영적인 아들이 되길 바랍니다.
랩런트들이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뭐냐? 목사님에게 지도를 잘 받는 것. 목사님 지도를 어떻게 받으면 되냐? 말씀을 잘 들으면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의 흐름만 잘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뤄냈던 가나안 정복을 우리 랩런트 이뤄낼 줄 믿습니다. 어차피 우리 랩런트들은 복음 가지고 세상을 정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1절에 2절에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줬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이미 준 그 땅으로 백성들을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미리 딱 보여주는 거죠. 이미 가나안은 정복된 거야. 이미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야. 그렇죠? 앞으로 우리 랩런트를 통해서 시대를 살리게 돼 있어. 미리 보고 가는 거예요. 그게 랩런트예요. 그러면 두려워할 일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근데 이 여호수아라는 이 랩런트는 이 출애굽의 기적을 본 자예요. 그때 랩런트였겠죠. 여러분 만날 때. 출애굽기 3장 18절. 피 언약을 발랐는데 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돼 나왔다 이 말.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이 본자라 이 말이에요. 미리 봤어요. 근데 이걸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 현실을 보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죠. 아, 나는 진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렘넌트야. 그리고 홍해의 기적, 이제 광야로 나와서 홍해의 기적을 보네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나왔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와 군대들이 추격해 오고. 근데 전도자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 렘넌트들은 진퇴양난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대요. 불신자들이 쓰는 말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언약의 여정이다. 그렇죠? 언약의 여정이에요. 진퇴양난 아니에요. 언약의 여정.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앞에서 막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이건 언약의 여정이야. 진퇴양난이 아니야. 하나님의 역사를 볼 기회야. 딱 기도하고 지팡이를 내미니거든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홍해 바다가 좌우에 벽을 쌓고요. 길을 만들었다니까요.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걸었다니까요. 그렇죠? 이 기적을 체험한 렘넌트 여호수아래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미 하나님 다 보여줬어요. 미리 보고 가는 거예요. 또 광야의 역사. 이 광야를 길을 가는데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그 말은 뭐예요? 렘넌트 가는 길을 하나님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양식으로 다 먹였어요. 그리고 광야 가는 동안 하나님이 은혜를 다 주셨어요. 새 절기,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그걸 뭘 말해요? 너희는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이야. 과거 끝났어. 그리고 뭐예요? 지금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거야. 오늘이라는 그 시간표 속에, 이 광야라는 시간표 속에. 그리고 미래, 너희는 가나안 정복하게 돼 있어. 세계복음화. 이걸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세절기는 뭘 말하냐면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뭐 오늘 광야가 중요한 거죠. 지금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죠. 우리 렘넌트와 함께 하죠. 중요한 언약을 다 설명했어요. 광야께. 그리고요. 성막을 통해서 7가지를 다 설명했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 안에 떡상 뭐 다 설명하면서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리를 다 설명했어요. 뭐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언약 중심으로, 특히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 잘 정리하고 메시지 흐름을 타라는 말이 그거예요. 그러면 어떤 광야도 다 응답과 축복으로 바꾸는 거야. 오히려 하나님 문제를 통해 하나님은 응답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거를 미리 봐라. 미리 딱 보고 이제 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의 남은 자로 부르셨다. 정말 언약 가진 남은 자.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남은 자다. 그리고 뭐예요? 흩어진 자. 하나님은 렘넌트들을 탁 흩어나세요. 중요한 시간표 때 탁 부르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딱 부른 것처럼. 또 렘넌트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숨겨두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딱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것에 집착하지 말고 렘넌트 시기는 준비하는 시기다. 그래서 엘리야를요, 저 시골 총동네 밭에서 농사 짓는 엘리사를 불러들여가지고 뭡니까? 하나님의 큰 역사 도단성 운동을 하게 하잖아요. 7천 렘넌트를 세우던 그 스승 엘리야가 했던. 그리고 하나님이 렘넌트들을요, 반드시 서밋으로 세우게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준비하면 돼.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영적 서밋으로 딱 여러분이 영적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 놔야 돼요. 어른이 되면 힘들어요. 딱 보니까 어른 되니까 힘들더라. 렘넌트 때 영적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놔라. 그래서 어떤 환경에 떨어뜨려 놔도 여러분이 거기서 응답을 다 누리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의 비밀, 임마누엘의 비밀. 그리고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세계 복음화 전도자. 이게 렘넌트 정체성이죠. 이걸 여러분이 미리 보고 여러분이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면요, 여러분이 언약을 가지고 미리 보게 되면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요, 모든 걸 다 살리게 돼 있어요. 에브리띵.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렘넌트 7명의 특징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 안에서 미리 보길 바랍니다. 이걸 못 보면 어떻게 돼요? 오늘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놀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 언약 속에서 이제 나오는 비전이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미리 가져라. 렘넌트 시기 때.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나왔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이게 렘넌트의 그 권세예요. 밟는 것을 이미 주었다 이 말이에요. 줄 것이라가 아니라 이미 주었다. 이걸 여러분이 조금만 갖추고 있으면 돼요. 미리 갖추면 돼. 비전 안에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렘넌트 때 뭘 갖춰야 되냐면은 영적인 시스템을 딱 갖추면 돼요. 공부보다 먼저, 공부 잘하고 못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서울대 들어가고 지방대 들어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렘넌트 때 영적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그 말은 뭡니까? 뭔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다른 힘, 이걸 여러분이 지금 다 갖추는 거야. 얼마나 좋은 시기입니까? 렘넌트 시기. 황금 시기지.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오직 그리스도, 이 힘을 딱 갖추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그리스도 하나 없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로 다 망해가요. 그리스도 하나 없어가지고 사단, 죄, 지옥 권세를 완전히 해결한 구원자 그리스도를 모르는. 우리 렘넌트들은요, 지금 여기에 이제 완전히 인생이 답이 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딱 바라볼 때요, 야, 창세기 3장 세상이구나.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있으면 문제가 올 수밖에 없구나. 오히려 성공자들이 영적 문제 더 숨기고 있어요. 앞으로요,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정신질환 계속 늘어나게 돼 있어요. 왜요? 그리스도 하나 몰라가지고.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보길 바랍니다. 그게 성경 66권의 내용이라니까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았는데 400년 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리스도. 이 힘을 갖춰라.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게 우리 렘넌트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방향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 언약 가지고. 왜요? 이 세상 나라에 사단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 그 사단이 한 개인을 하나님의 사단의 나라로 지배하고, 한 가정을 사단의 나라로 지배하고, 한 나라를 지배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요,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이제 뭡니까?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여러분이 앞으로 정치계에 들어가세요. 정치의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경제계에 들어가서 이 사단의 나라, 흑암 경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모든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방법도 주셨어요. 오직 성령.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 여호와의 영으로는 되느니라. 다윗과 요셉의 특징이 뭐예요?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된 자. 이게 여러분이 세상을 정복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완벽한 방법을 주셨다. 이 힘으로 무장해라. 나 이렇게 보면서 어른들 보면서 이게 안 되는 사람 많아요. 솔직히 막 교회 다니고 하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고 오직 하나님 나라 관심도 없어요. 그냥 먹고 사는 거 의식주 거기에 목매고 살아요. 참 불쌍하죠. 절대 기도 안 해요.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데.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기준대로. 이 힘을, 이 영적인 시스템을 딱 갖추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미리 갖고 있으면 두려워할 일이세요? 놀랄 일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렘넌트 때 조금만 영적 서밋을 갖추면 돼요. 그래서 영적인 부분만큼은 여러분이 욕심을 많이 내요. 완전히 탑으로 올라가 버려요. 나는 영적 서밋의 탑으로 가겠다. 어느 정도 0.1%로 들어가 버려요. 나는 영적 서밋의 0.1%가 되겠다. 그 다윗을 하나님이 목동의 자리에서 왕으로 썼다.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뭔가 잘못 들어간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잘못 뿌리내리고 체질. 그래서 여러분이 오직 복음 외에 다른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게임에 집착하고. 왜요? 여러분도 모르게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뇌가 황폐하게 돼 있어요. 그게 지속되면 중독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나이 때요, 정말 이 영적 서밋으로 완전히 몇 프로? 0.1%로 들어가 버려요. 이 세상은 0.1%가 다 움직여요. 이게 사단에 이게 붙잡힌 0.1%냐? 성령에 사로잡힌 0.1%냐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영적 DNA를 만들어야 돼. 영적 DNA. 그러니까 렘넌트 7명의 특징은 뭐 오히려 문제 속에 막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고 형통케 됐다니. 이게 왜 그래요? 영적인 DNA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렘넌트 때 영적인 힘으로 무장해라.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주시는 조그만 하나님을 앙망하는 조그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조금만 가져봐요. 특히 아침 시간에. 아침에 여러분 착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어제 4시에 탁 일어났는데요. 모기 잡으러 있는 잠이 안 와. 4시부터 탁 기도하고.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조금만요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 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전인되라.
이걸 미리 갖기를 바랍니다. 미리 딱 가지고 있으면요, 세상 나가게 되면 어떻게 두렵지 않아요. 도전하게 돼 있어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조금만 이제 뭡니까? 이 속에서 나오는 꿈이라 이 말이에요. 언약의 꿈. 언약을 가지고 꿈을 꾸는 거야.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어떤 환경 속에 있더라도 누리게 돼 있어요. 오히려 더 문제가 더 많을수록 더 누려버려요. 요셉처럼. 다윗은 오히려 자기에게 오는 어려움들을요, 다 오락으로 즐겼어요. 사울왕 죽일 수도 있는데요, 안 죽였어요. 다윗이 도망다니다가 굴 속에 들어가서 잠을 자려고 굴 속에 들어갔대요. 근데 사울이 악신 들려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막 군대 끌고 탁 오다가 사울왕도 그 굴 속에 들어왔어, 자러. 그러니까 다윗이 친하가 아비새가, 다윗이야, 좋은 기회입니다. 그냥 내가 단칼에 저 사울왕을 죽여버리겠습니다. 다시 뭐라고 그러세요? 하지 마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인데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냥 둬라. 근데 얼마나 오락을 즐겼냐면, 조용히 와가지고는 그 다윗의 옷깃을 싹 칼로 자른 거야. 이렇게 칼로 싹 잘라가지고 그거 딱 들고, 그리고 동굴 밖에서 사울왕이야, 사울왕이야. 사울왕이 탁 깨가지고 그 천을 또 보이면서 옷자락을, 당신을 죽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내가 기름 부은 종을 죽이겠습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사울왕이 감동을 받았다니. 그러니까 어려움들로 그냥 오락으로 즐기는 거야. 여러분이 조금만 언약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미리 보고 미리 갖고 있으면요, 오히려 더 누린다니까. 그래서 4절에 보니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미 영토가 되리라. 그럼 문제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렘넌트 너를 서밋으로 세워서 시대를 살리겠다, 땅끝 보고만 할 것이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누리는 거야. 그걸 보고 24라고 그러죠. 24가 안 되면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24 시스템이 돼야 누려지는 거예요. 도시오브 이렇게 딱 보니까 TV에 도시오브 낚시꾼들이 이렇게 연예인 낚시인들 나오더라고요. 야, 진짜 꾼들은 꾼이더라고요. 얼마나 낚시하는데 얼굴이 행복해 보여. 근데 그 망망대해 바다에서 배 하나 띄워놓고 배 안에서 8시간, 9시간 뭐 낚시를 한다니까요. 뭐 움직일 수 있는 공간도 없어요. 야, 근데요, 그 고기를 잡는다는 것 때문에 행복하게 낚시를 하더라고요. 야, 이 사람은 24시 낚시만 생각하는. 이 사람은 낚시만 이야기하면 행복한 거야. 이게 누림이에요. 24 누림. 여러분이 24 시스템을 조금만 가져봐요. 그래서 24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몇 번 나오죠. 내가 어디로 가든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형통케 하고 평탄케 할 거다. 24 임마누엘, 24 나와 함께 하신 위대를 누려라. 24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위에는 뭐예요? 나와 함께. 나와 함께 하면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24 시스템. 24 온리스.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렘넌트가 정말 언약 붙잡고 이 언약의 여정을 떠나는데 많은 문제들이 있고 사건들이 있고 또 위기들도 와요. 근데 이거를 다 합력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렘넌트 7명을 보니까 막 더 문제들이 더 많아. 막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으로 가고 다윗은 막 악신 들린 사울에게 시달리고, 근데 그걸 다 합력해서 하나님이 서밋으로 세워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 여러분이 이 24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 버려. 그냥 나는 24 복음, 24 기도를 누릴 것이다. 그러면요, 오히려 문제 속에서 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길에 문제를 만나게 되고요, 사건을 만나게 되고, 위기를 만나게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문제, 사건, 위기를 통해 하나님의 큰 응답을 주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사 가정 총무가 되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 갔는데 거기서 사무장이 되고, 그렇게 해서 뭐니까 바로 왕 앞에 딱 세워버렸잖아요. 이게 언약의 여정이라. 그래서요, 오히려 요셉은 그런 문제 속에서 이걸 누리니까 형통케 되잖아요. 이걸 체험했던 다윗이 어떤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목자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부족할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죠. 위대한 것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만 오늘의 예배에 성공해봐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미래는 아직 안 왔어요. 그러면 오늘 내가 이 예배 자리, 이게 얼마나 소중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예배에 성공해라.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여러분이 정말 이 예배 하나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되도록, 이 예배 하나로야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이 예배가 이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대요. 오늘의 예배, 오늘 여러분이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가요, 이게 어디로 연결돼요? 현장으로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만 잘 누리고 있으면요, 이게 운명이 다 바뀐다. 예배 하나 잘 드렸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누구예요? 사무엘. 언약궤 옆에서 자면서 매일 예배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운명이 바뀌어버리잖아요. 이스라엘은 막 지도자가 되고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고,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지는 미스바 운동의 주역이 되고, 더 큰 일이 뭐예요? 렘넌트 다윗을 세워버렸잖아요.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막 현장으로 다 연결되고요, 축복으로.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배 실패, 오늘의 예배 실패했다, 그 인생이 잘 될 리가 없어요. 이게 뭐로 연결돼요? 미래로 연결되는 거예요. 어제 미주대학 수련회 때요, 제가 굉장히 강조했어요. 왜? 렘넌트들이요, 막 독일, 저 프랑스 흩어져 있으니까 교회가 없는 거야, 예배들을. 그러니까 그러면 네가 그 자리에서 예배의 축복을 누려라. 네가 그 자리에서 정말로 얼마나 좋냐, 오늘의 예배를 누려라. 그 속에서 나오는 이미지죠. 이 흐름을 타면 어떻게 돼요? 미리 정복. 그래서 5절 6절에 보니까 뭐라 나왔습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하겠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미 정복했다. 너는 내가 그들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백성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중요한 말을 했죠. 자, 뭐라고 했어요? 대적할 자가 없게 하겠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가는데요, 대적할 자가 없어요. 왜? 이미 하나님이 앞서가서 다 정복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요,
우리는 정복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다 정복한 거를 가서 그리스도 깃발만 딱 꽂는 거야. 이미 정복한 거예요. 렘넌트 가는 길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앞서 천사를 동원했다고 그랬어요. 앞서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인도하시는. 불기둥으로 탁 인도하고 구름기둥으로.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이미 렘넌트들이 가는 발걸음 앞서 이미 다 정복해 놓은 거야. 뭐 여러분 가서 그리스도 깃발만 딱 꽂으면 돼. 대적할 자가 없게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왜요? 언약의 여정을 떠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언약만 정확하게 붙잡고요. 그걸 비전으로 꿈으로 딱 붙잡고 이 언약의 흐름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언약의 여정만 다 가면 돼요. 뭐 그러다 보면 광야길에 많은 문제들이 오겠죠. 하나도 문제될 게 없어요. 그 속에서 누려라. 미리 갖고. 잘 해석하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절대 버리지 않겠다. 나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게 하겠다. 내가 너를 절대 버리지 않겠다. 절대 떠나지 않겠다. 야, 이게 바로 렘넌트의 정체성이고 언약 가진 자의 정체성이에요. 확실하잖아요. 그죠? 확실해요. 내가 너로 하여금 차지하게 하겠다. 얼마나 확실한 약속입니까? 그죠? 차지하게 하겠다. 그 말은 뭐예요? 이미 정복했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은 이미 정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있는 라합을 찾았을 때 라합이 이 말을 했거든요. 이미 여리고성은 굳게 닫혔고 지도자들은 다 도망했고 저 여리고는 지금 비어있다 지금. 가서 정복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미 다 정복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 그 이미 다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뭐만 타면 된다? 흐름만 놓치지만 흐름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오늘 7절 8절에 보니까 중요한 말을 했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을 놓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흐름을 쭉 따라가라 이 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특히 강단의 흐름을 정확하게 타고 가는 사람. 근데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은 어때요? 강단의 흐름을 다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막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고 사람에게 치이고 돈에 치이고 문제에 치이고 흐름만 타고 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 그래야 돼요. 문제를 만나고 중요한 일을 할 때는요. 이번 주 강단의 흐름이 뭐지? 이렇게 찾으면 돼요. 정확한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흐름을 따라가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네가 형통하리라. 오늘 8절에도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야로 그걸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가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라. 여러분이 주일날 목사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입에서 떠나지 말고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묵상하고 이번 주 렘넌트 예배 때 메시지가 뭐지? 이걸 내가 어떻게 적용할까? 이 속에서 나의 기도 제목이 뭘까? 묵상하고 그거를 어떻게 해요? 실천하라. 이걸 어떻게 내가 적용하고 실천할 것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네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리라. 흐름 놓치기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흐름을 절대 놓치지 말아요. 이 역사를 보니까요. 기독교 역사를 보니까 복음이 딱 회복되면요. 반드시 또 끊어져요. 하나님이 루터를 통해 복음이 회복됐는데요. 또 이게 근대로 오면서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은요. 어느 다원화까지.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대.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대. 신학대 총장이 그런 이야기인데.
막 그래가지고 신학교에 거의 3분의 2가요. 다 뭡니까? 다 자유주의로 가버려요. 그런데 키 조그만 한 분이요. 오직 그리스도하고 나왔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들고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복음의 흐름을 탁 이었어요. 막 주변에서 교단에서요. 막 진짜 이 얻어맞으면서까지 오직 그리스도하고 나왔다는 말이에요. 이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고 우리 교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복음의 흐름. 그 속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의 흐름. 특히 여러분이 강단의 흐름.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좀 성경적으로 읽어야 랩런트들이. 그래야 우리 랩런트들이 삶의 기준이 나오잖아. 나는 어른들 보면서요. 막 내 멋대로 판단하고 내 멋대로 선택하고 나를 보면서 야 이게 신앙의 삶의 기준이 없구나. 캐논이 없구나. 캐논이.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성경적인 세계관이 없는 거야. 성경을 모르니까. 그럼 내 멋대로 선택하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우리의 모든 기준이 성경 안에 있는데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1년에 한 1동만 해봐요. 성경 읽혔잖아. 성경에 1년에 1동만 해보라니. 그리고 뭐예요? 기도의 흐름 놓치지 마라. 이 세 가지 흐름을 놓치지 마라. 그럼 네가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는 뭡니까? 미리 성취된 것을 보고 가는 거야.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뭐라 나왔습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한 것이다. 이미 성취된 거죠. 가기만 하면 돼. 이 가나안 땅은 이미 예언된 것이다. 어떻게 보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언됐어요. 여자의 우손.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그 여자의 우손이 올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미 약속돼 있고 이미 예언된 거예요. 이미 성취된 거죠. 이것만 보고 가면 돼요. 아, 이미 성취해 놓은 거구나. 하나님께서요, 이 렘넌트들을요, 하나님 미리 준비했어요.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을 당했다.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지. 이 땅의 구루터기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이라. 하나님이 이미 이 복음이 사라지고 흑암이 덮인 시대 때마다 누구를 예비해놨어요? 구루터기, 렘넌트를 예비해놨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딱 흩어놨다가 숨겨놨다가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처럼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 말은 뭐예요? 속지 말라. 현실에 속지 말고 나 자신에게도 속지 말고 환경에도 속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게 함께. 최고의 축복이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5가지 이걸 여러분 미리 보고 가는 거야. 이걸 여러분 잘 적용해서 여러분이 이 언약의 여정을 떠나는 렘넌트에게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5가지 미리를 보고 가는 렘넌트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언약 붙잡고 미리 보고 비전 속에서 미리 갖고 언약의 꿈을 꾸며 어떤 환경에서도 미리 누르고 이제 확실한 이미지와 흐름 속에서 이미 정복된, 미리 정복된 것을 차지하고
또 프랙티스 목표 안에서 미리 성취를 보는 우리 랩런트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